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갈 직전에요.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이제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바라본 두 종류의 사람, 성경에서 바라본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 떡을 위해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두 개를 대칭해서 오늘은 먼저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지를 잠깐 보면은요, 4장 1절로 4절로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된 후에요,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 이끌린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죠.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은요, 사단의 계략이 되겠죠. 사단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아담에게 와가지고는 시험을 해가지고 아담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받으려 했는데, 여기서 받으려는 것은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첫 아담을 이긴 그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받아들였습니까?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가사 되죠. 여기 광야는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그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거든요. 보면 하류 쪽입니다. 하류 쪽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요,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보니까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큰 사명 앞두고 이제 시련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요, 물을 안 마시는 완전한 단식을 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금식하면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먹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되겠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 명하여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 아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요, 마귀의 고도의 괴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도요, 안식일을 잘 지켰고, 율법 잘 준수했죠. 얼마나 철저하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런 율법 준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알게 해준다고. 그들의 열매는요, 정말로 더러웠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뒤에서는 뭡니까? 치부했죠. 치부요. 지금도 똑같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언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뒷구멍을 통해서는요, 뒤를 통해서는 치부하죠. 그렇죠? 대물림하죠. 자기 자랑 많이 하죠.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요,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에요. 12 우리 사도들은요,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치부하는 거 보십시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치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나의 집이 서울에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가 잠시 내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안산으로 갔다. 오늘 내일은 서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안산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안산에서인데 막 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갖다 오늘 이제 먹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봤자 하루 3개밖에 더 먹겠어요. 근데 떡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떡이 욕심을 내가지고 막 그것은 이제 서울로 못 가게 한다 가정합시다. 막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쌓아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먹을 거 3끼밖에 없어요. 근데 3끼밖에 못 먹는데 다 버릴 거잖아요.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쌓아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서울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산이 거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서울이 집이고 자기가 내일 서울에 갈 것 같으면요, 안산에다가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본향이면요, 이 땅에서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고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정확한. 여러분들이 두 주인 섬기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맞는 말입니다. 야, 여러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육신의 목적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너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래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과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능력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 능력 과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능력을 보여주라. 그런데요, 진짜 이 능력 과시는 실패입니다. 마귀는요, 정말 마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그 활이 아니고 이 땅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요, 마귀도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또 지금도 그러지만요, 아까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교회를 인정합니다. 중요합니다. 마귀도 교회를 인정한다. 대신에 능력 과시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 보십시오. 마귀가 왜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왜 마귀가 교회를 인정합니까? 교회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교회를 비판하겠죠. 처음에는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교회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러니까요,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뭐가 나옵니까? 교회도 이제 인정합니다. 근데 왜 인정을 합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이것이 최고의 단수예요. 마귀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면요, 그게 최로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파괴하려고 하나님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는 바알을 숨기는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 그 종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요, 너희 교회가 최고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마귀는 너희 교회가 최고되게 해라. 으뜸되는 교회가 해라.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지체입니다. 서로가 한 몸이고 한 형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크게 경쟁은 무가치한 겁니다. 최고가 되는 교회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떼어주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한히 떼어주는 원리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떼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최고가 되겠다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왜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있죠.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원리를 모를 때는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최고가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최고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뭡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 그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제 깨닫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교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교회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괴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런 깨닫기를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능력 과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 과시는 실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이 그 능력 과시에 응했다고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아담처럼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요, 그들이 조롱하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푹 씌우면서 조롱을 하고 뺨을 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 뺨 때렸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질을 내가지고 내려와 버렸다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은 과시되었겠죠. 자신의 능력은 과시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실패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자신의 능력은 과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는 교회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목적에는 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에는 응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알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도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끝까지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갈 때까지요, 끝까지 물고 들어오는 이러한 구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앞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정확하게 색이다. 이 말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효한데 무슨 말씀이 유효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요. 근데 마귀는 무슨 말 합니까? 이렇게 떡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마귀가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떡만 강조하거든요. 사단은 떡만 강조합니다. 떡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늘 떡을 말하죠. 하늘 떡. 하늘 양식을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사심으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바라본 두 종류의 사람, 떡을 위해 사는 사람과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땅의 화려함이 목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요,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렇죠? 또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떡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대로요, 사단은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죠.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옮겨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일어나죠? 왜요? 전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시하고 싶어서이죠.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세상은 온통요 과시욕 투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시욕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죠. 그죠? 그것이 실패하자 나중에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넘어뜨리고 말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과시하려 하거나 남보다 크게 되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떼어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떼어가지고 남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에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떼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온통 과시욕 투성이지 않습니까? 과시욕 투성입니다. 엊그제 여러분 한국에, 아시아에 쾌거 사건이 있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101년의 역사상 아시아 최초로, 그것도 작품상 앞전에 다 모든 상을 휩쓸고 난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에다가 사관왕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냥 들썩거렸죠. 그럴만도 합니다. 아시아 또는요 영어권이 아닌 비주류가 작품상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감독상은 아마 2분인가 받았을 겁니다. 그죠? 축하해 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또 한길 외길로 가는 감독의 고집과 그 집념을 인정해야 하고 알아줄만 하고요. 또 외길 집념은 본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 집념을 각자의 인생에다가 접목시킬 때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사관왕 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축하해 주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부러움일 것입니다. 왜요? 비록 영화계에 한정되긴 했지만은 세계 최고의 으뜸이 되었거든요. 크게 되었거든요. 부와 명예까지 한순간에 모두 거머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바울이라면은, 베드로라면은, 야고보라면은 부러움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No,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어뜸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이 땅의 최고 중의 최고의 어뜸인 임금 왕이 되었겠죠. 혹 저와 여러분 중에 봉준호 감독의 시상식이 부러웠던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했는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작은 예수란 타이틀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상을 분명히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인 자들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신 사도들은요, 철저히 그랬습니다.
어디 영화계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대학이요. 명문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학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하버드대학이 있죠. 예일대학이 있죠. 옥스퍼드대학이 있죠. 유명한 사립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세상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 많죠. 장관들이 있죠. 고급 관리들이 있죠. 심지어는요, 대통령까지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세상의 과학도 그러고, 세상의 부도 그러고요. 록펠러도 있고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죠. 미국이에요. 빌 게이츠도 있고요. 구글 창시자도 있고요. 중국의 신흥 갑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도 그러고요. 많습니다. 스포츠 스타는 어떻습니까? 호나우두도 있죠. 메시도 있죠. 요즘 잘 나가죠. 펠레도 있었죠. 마라도나도 있었죠. 옛날에 우리 박지성 선수도 있었죠. 손흥민은 지금 아주 뜨고 있죠. 유인수도 있고 박찬호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고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또 기업가 오너들도 많죠. 삼성, 현대, SK, LG, 신성 중개업체까지 포함하면요. 이 오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백성들이 볼 때는 이들이 전부 다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왜요? 이 세상에서 각 분야의 어뜸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관심이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는요, 큰 것, 어떤 최고 유명시 화려한 것들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세상은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마귀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가 뭡니까? 이 우주가 마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해 있는 세상과 인간들은요, 이 땅의 권세와 높음과 어뜸에 푹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 이 땅의 높은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때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어둠이었건만은, 높음이었건만은, 남들이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건만은 그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 끝은 너무나 허망하고 허망하다 못해 추락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인간 권세와 인간 명예는요, 모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어뜸이었던 자들이 그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나폴레옹, 시저, 히틀러, 네로 황제, 징기스칸, 진시 황제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역사서에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 스타들요, 수없이 많습니다. 유명인들, 재벌가들, 정치인들, 가수들요, 스포츠 스타들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흠한데 빠져들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세상 어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몸을 떼어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에 계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물리로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영원히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 사건의 정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종이 되는 본을, 섬기는 자 되는 본을 몽소 실천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과거에 어떤 되려 했던 자신을 버리고, 종이 되려 했습니다. 종이 되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아니 종이 되어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아까 말했죠. 요한과 야고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막 세워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뜸 되려고 했죠. 어뜸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어뜸이 아니고 종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우리 사도 요한은요. 노년 때까지 일념으로 종의 자세로 본인이 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다. 사도들. 여러분 이 땅은 어뜸을 좋아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고 마귀는 어뜸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종교인들 특히 예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교회가 종이 아닌 어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 거짓 선지자 850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둘이 싸우는데요 엘리야와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치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말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왕과 권세들이 주는 그 화려함에 취하여서요 그들과 함께 어뜸이 되었습니다. 어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 선지자들의 뺨을 치면서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면요 많이 죽였겠죠. 권세가 그들에게는 어뜸이 돈이 그 명성이 그 화려함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좋았나 봅니다. 그들은요 종교적 어뜸의 자리에서 큰 지위를 누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면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경종을 울리기는 고사하고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요. 미가서 3장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말은요. 떡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면 떡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영적 암흑을 말합니다. 영적 암흑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들의 말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에 점치는 것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것조차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느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하늘에 해가 져가지고 낮이 캄캄할 것이라. 비극적 종말을 암시한단 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구약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중세 암흑기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종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교 등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 내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특히 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회개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세상은요 큰 거 어떤 화려함 최고 유명 부자 명예 등을 좋아하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교회를 눈여겨보십시오. 위의 것들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 건물이 더 크다. 내가 더 크게 지을 수 있었다. 교회당 내부를 내가 더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가 가장 부자이다. 헌금이 최고이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다. 끝없이 자랑합니다. 끝없이 떠들어댑니다. 내적 자만심이 충만하다 못해서 터질 듯합니다. 여러분 위의 내용들은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작은 자 되라고 하시고 종이 되라 하시고 자신을 떼어주라 하시는데 위의 것들은요 큰 자가 되자 어뜸이 되자 나에게 너를 붙여가지고 내 몸집을 더 크게 하자 이 말입니다.
서로가 큰 자가 못되어서 안달이 나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도 이런 경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느님 복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크기 경쟁은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한지체라고 그랬죠. 한 몸이라 그랬죠.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떼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내 아들이니까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 몸, 내 형제니까 떼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들보다 내 아들 크자고 하면, 큰다고 하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고, 나의 지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 종, 나는 너의 상견.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잣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맨 앞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요?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종국은 뭡니까?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No, 아닙니다. 그 화려한 예배에, 그 많은 제물 앞에, 그 많은 짐승의 피 앞에 하나님은 질려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원하지 그 틀에 외형을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모스 6장에, 아모스 4장에, 호시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5장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브엘셰바라도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베델이, 길갈이, 브엘셰바가 뭡니까? 성지의 이스라엘 말하면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가지 말라 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고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는데 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왜 나를 찾으라 그럴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복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요. 그 수많은 사람이요, 거기에 왜 갑니까?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상하는 겁니다. 왜 가느냐? 복 받으러 갑니다. 나 찾으러 와야지. 나 찾으러 와야지. 나 찾기 위해서 오면 되는데 나 찾기 위해서 안 오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나 찾기 위해서 짐승을 드린 거는 괜찮은데 나 찾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냄새 썩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전에서요, 가셔가지고 돈놀이하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엎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크고 화려하니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 하던가요? 잘한다고 칭찬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헌금이 많으니 음악이 넘치니 잘한다 칭찬하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고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서간 침례 요한은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마태복음 3장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으뜸이 되려 했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 했고, 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종과는 정반대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고린도후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로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요, 괴로의 역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이 부와 명예를 추구했거든요. 이건 무섭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나오고, 디모데후서 6장 5절로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경건을 갖다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건하다. 난 이렇게 능력이 많다. 나는 금식 이렇게 한다.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죠? 교회 오라 그러는데 왜요? 치료 목적으로 오라. 치료받기 위해서 와라. 복받기 위해서 와라. 자기 자랑은 나 치료 많이 해줬다. 자기 자랑 막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치료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치료를 해주는데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그 사람들은 치료가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치료받고 끝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찾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는.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이시냐면 내가 메시아이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고 싶어도 안 주시냐면 치료가 목적이면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치료권을 주셨지만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게, 그냥 믿으라 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치유해 주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뭡니까? 자기 능력, 자기 과시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큰 것, 어떤 화려함, 그렇죠. 세상은 큰 거, 어떤 화려함, 이런 거 최고, 이런 걸 좋아한다 했는데요. 이제 다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로 되어 있죠. 들으라, 이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시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부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믿는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에게는, 목사들이 만약에 부를 잘못 축적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았어. 월급이 많았어. 여러분, 무슨 종교 지도자가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종교를 이용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렇죠. 사업가입니다. 아니면요, 물질에 타락했든지요. 아무튼 둘 다 심각한 결과입니다. 문제는요,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양까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1만원이 뿌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또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으뜸이 들여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들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떼어주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높아지려 하고 부를 축적하려 하니 하느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요. 그렇죠? 마귀가 원하는 바와는 일치한다, 이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돈하고 떡 아닙니까? 돈입니다. 떡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서 부열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서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말해 주기를 원했죠. 왜요? 부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금 악한 세대이다. 그 말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는 구원주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경각에 달려있다. 그런 걸 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 말 대신에 복이다, 평강이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우리 교회로 와야 복 받는다, 우리 교단이 제일 크다, 큰 자 되어라, 큰 종 되어라, 큰 일 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다 조금 전에 말했던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말했던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요 결코 그러한 큰 자 되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요 복이다 평강이다 우리 교회 차고다 큰 종 되어라 큰일 해라 큰 자 되어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미 만가지 천가지 복이 천국에 다 있는데요. 천국에 다 있는데 잠시 머물 이 땅에 무슨 복이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안전하으나 복탈행인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명예 치유까지도 전부 다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 가면요 꽝이에요 꽝요. 하나님 의도에 빗나간 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도에 빗나간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의 오병이의 떡을 많이 먹어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never 두 번 다시는 주는 게 안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만 왔어요. 소수만. 빗나간 불이에요. 분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요 임박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거예요. 이사야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고 요엘 선지자도 그러고 호시아 선지자도 그러고 미가도 그러고 스바냐도 그러고 미가 선지자 보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죄상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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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말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도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위해서 가지 말라. 복 찾지 말고 복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복 찾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당시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금방 망해버릴 이 세상인데 개인 수명이 아니 주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개인 수명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50년 살았으면 앞으로 5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70년 살았으면 앞으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겠죠. 끝나는 거예요. 이때에 무슨 복 탈행이고 스타 탈행이고 출세 탈행이고 돈 많이 벌기 탈행이다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심한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세상 사람이 몰라도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 한다고 하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요. 참 구약 선지자들은요. 말했습니까? 어떤 말 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들춰내고요. 진짜 그렇죠. 인간의 죄 문제를 들춰내고, 인간의 더러운, 너 자신이 인간의 더러운 죄임을 깨닫게 하고요. 구원 못 받으면은, 성령 못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과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참 소망으로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속, 천국, 그냥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취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오늘 성경 못했습니까? 시험에 떡방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낭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오면 아무 이상 없다, 문제 없다. 먹을 거 꽉꽉 찼다 먹을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구속 천국 이야기하면서 상급 심판들도 말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떼어줘야 된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할 때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멸류관 등도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멸류관 같은 거, 고울 같은 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요. 이러한 것 받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친 인생이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죠. 오늘 시험 낙방한 사람에게 이걸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힘을 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와가지고 큰 자를 이야기하니까 작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더 축 늘어지는 겁니다. 오늘 갔는데 시험에 불합격해서 갔는데 보니까 막 어디 합격했다고 딱 그냥 막 대자보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 위로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가네. 그래도 그냥 교회도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한 영혼을 갖다가 또 빠뜨려버리는, 저 구덩이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다, 평강이다, 우리 교회 최고다라고 외치던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거짓 제사장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물든 제사장이다 그 말이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성경 구절들이 아까 말했죠. 베드로서, 요한일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서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정확히 곳곳에서 이 땅의 떡, 이 땅의 부, 이 땅의 어떤,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화려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을까요? 멸망 직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돈에, 떡에, 명예에, 크기에, 유명세에, 화려함에, 안락함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듯이 취사 선택하여서 여기저기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여기저기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니 세상의 출시를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출시한 것을 보면요, 헌금만이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느니, 믿음이 좋으니, 이런 막말을 그것도 강대상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이 홍수에 다 멸망해버린 노아 때처럼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등은요, 하나님의 불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리고 말 끝인데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이 땅의 최고의 것들, 마귀로부터 온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래도 여러분이 눈과 귀를 기웃거리며 입맛을 다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사용도구 1호인 떡을 경계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사용도구 1호인 돈을 경계하시는 지혜 갖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사용도구 1호인 어뜸되기를 경계하시는 지혜 갖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간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